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서 말씀 역사를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간 한나입니다. 요절 1장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0절,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많은 죄 허물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의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주 드물지만 문제 없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아주 드물게 별로 문제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문제들, 또 문제들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이를 경험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질병, 특히 암과 같은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시험에 떨어져서 힘든 분도 있고, 또는 취업이 잘 되지 않거나, 또는 자녀가 방황하거나, 또는 사람들과 인간 갈등을 겪는 등 이렇게 여러 문제들,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이러한 문제들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러한 여러 문제들, 여러 어려움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이 아주 좋은 한나에게도 문제,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나 여러 어려움들, 여러 문제들이 있고, 이로 인한 아픔과 괴로움, 고통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즐거움과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한나에게 고통이 있었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4, 5절을 보십시오.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2배를 주었어요. 왜냐하면 남편 엘가나가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한나에게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신 것을 보면, 그러니까 엘가나나 한나의 신체적인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못하게 하신 것을 보면,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 뜻은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임신하지 못하는, 즉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한나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고, 사무엘은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세 다음으로 위대한 영적 지도자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그런 사무엘이라는 선물을 한나에게 주시기 위함이고, 셋째는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즐거워하고, 또 이 과정에서 한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고통을 주신 것은 이러한 선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해서 마음이 괴롭고 매우 고통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알 수는 없었겠죠, 그죠? 게다가 한나의 적수인 브닌나가 한나를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예, 브닌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심히 격분시켰어요. 화나게 만들었어요. 아마도 뭐 여자가 애를 낳아야지, 애도 못하는 여자가 여자냐? 너는 애를 못 낳으니까 아내로서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격분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괴롭혔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므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켰고, 이로 인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고 너무나 괴로워서 울고 먹지 않았습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할 때마다 한나는 마음이 매우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한편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이러한 한나를 위로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나 남편의 이러한 따뜻한 위로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둘째, 고통의 때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뭐 했습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을 보면 남편 엘가나의 사랑도 근본적으로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괴로움과 통곡은 남편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의 슬픔과 괴로움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경우는 다 괜찮은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괴로울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외모나 인간 조건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그로 인한 열등감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괴로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와의 인간 갈등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방황을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이와 같이 어떤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그를 슬프고 괴롭게 하는 그 한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별 문제는 없었던 거죠. 남편의 사랑도 받고 별 문제 없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문제가 그를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사람마다 문제는 다 다르지만 괴롭게 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식이 없다는 것 자체도 물론 괴롭고, 또 분인나가 그를 격분하게 하는 것도 한나를 슬프고 괴롭게 했지만, 한나를 가장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분인나 격분시키는 것보다 정말 한나를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통을 돌보지 않으시고 또 자신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잊어버리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그게 가장 괴로웠던 거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보다, 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돌보시지 않고 나를 잊어버리시고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이 그로 하여금 가장 큰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말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걸 정말 원한 거죠.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하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여기서 서원은 맹세를 가리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약속하고 그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맹세, 이 맹세에서 기도하는 걸 우리가 서원기도라고 하는데, 서원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서원기도를 한 것은 그만큼 한나의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서원기도를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도가 안 지키면 안 되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도저히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큰 고통의 순간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한나처럼. 그러면 한나는 무엇이라고 서원기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신을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하여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동안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그 표시로 그 아들의 머리카락을 평생 깎지 않고자 합니다. 이는 나실인, 즉 여기서 나실인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고, 평생이라고 한 것 보면 평생 그를 풀타임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어요. 그런데 보통의 서원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A를 주시면, 예를 들어 대학에 입학시켜 주시면, 또는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시면, A를 주시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B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소감도 잘 쓰고 수요 제자 예배도 잘 참석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취업을 시켜주시면 제가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전도 역사도 힘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A를 주시면 나도 은혜에 감사해서 B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기도합니다. 그러나 한나의 서원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A를 주시면 제가 다시 그 A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정말 원한 것은 A, 즉 아들보다도 만약에 아들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아들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를 기억하사 그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했던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문제들,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이로 인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에게나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괴로울 때 문제는 마음이 괴로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누구에게나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한 괴로움이 고통이 있죠. 근데 문제는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은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괴로우면 맛있는 거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괴로움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자식을 낳지 못해서 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켜서 하나님이 그의 고통을 돌보지 않으시고 그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잊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로울 때 한나는 뭐 했어요? 1장 10절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뭐 했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느냐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하기보다, 통곡했다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를 보면 지금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 괴로웠는데 라헬,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나오는데 라헬도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게 괴로웠거든요. 근데 라헬은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남편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죽겠다. 정말 그래요. 본문에 보면 내가 죽겠다라고 해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남편 야곱을 협박하고 괴롭히고 또 그리고 이제 자식을 잘 낳는 자기 언니 레아를 시기하고 언니와 경쟁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에서 자식을 낳지 못한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라헬은 이때 남편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언니와 싸웠던 거죠. 한나도 이 창세기 야곱의 아내 라헬처럼 남편을 괴롭히거나 또는 그를 격분시키는 분인나와 대판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보통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사무엘서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 어려움이 있으면 뭐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들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한나도 당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가나안의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우상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술을 자주 마시다가 엘리가 뒤에 보면 술 마시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런 게 당시 빈번했던 거예요. 여자들도 열받으면. 그래서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현실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잔재미를 도피할 목적으로 잔재미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식 낳는 것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마음이 괴로울 때 사람마다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 10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불평하다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습니다. 한나는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고통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는지,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했는지 기도하는 과정에서 한나는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중간에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비통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서원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사람이 아무 때나 맹세하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할 때 맹세합니다. 한나는 그만큼 간절했고 절실했습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로 향한 한나의 마음은 너무나 절실하여 오래 기도했어요. 좀 오랫동안 간절해서. 그러나 만일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더라면 한나는 아마도 그렇게까지 간절하고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을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일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여러 문제들,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과의 인간 갈등 때문에 직장을 옮기고 싶을 만큼 힘들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번 도전했는데 취업이 잘 안 돼서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요. 또는 시험에 자꾸 떨어져서, 또는 학생들의 경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학과 공부의 어려움이나 또 친구들과의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분은 자식을 낳지 못해서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자식을 다 낳아서 우리는 없겠지만, 또 어떤 분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자양성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고통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질병으로 괴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문제들,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서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도,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괴로움이 있을 때, 이때 우리는 내게 왜 이러한 고통이 생겼나 하며 슬프고 부정적인 생각, 운명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우상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간적인 라헬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낙심이 되고 너무 마음의 절망이 커서 이러한 힘든 현실을 잊기 위해서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 도피, 또는 문제를 회피, 도피 내지 회피, 현실을 도피하거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문제를 회피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든 현실을 잊기 위해서, 도피하기 위해서 게임이나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잔재미의 세계로 현실을 도피하거나 또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고 나면 내면이 더욱 무기력해지죠. 더 무기력해지고 더욱 절망이 커지고 마음은 더욱 어두워집니다. 해결이 아니거든요. 현실 도피와 문제 회피가 해결이 아니라 더 큰 절망을 주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게임 중독에 빠지고 인터넷 중독에 빠지고 드라마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도피나 문제 회피가 결코 답이 아닙니다. 부담스럽고 고통스럽다고 현실을 도피하거나 문제를 회피하면 우리는 더욱 무기력해지고 도리어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고통의 때 부정적이고 운명적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더욱 어두워지고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남편 엘가나의 사랑이 한나에게 작은 위로를 줄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구원을 줄 수는 없었던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의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현실을 도피하거나 문제를 회피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은 결코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문제들,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 괴로움과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 우리는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여러 문제들, 여러 어려움들로 인한 고통이, 괴로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합력의 선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슬프고 괴롭고 고통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현실을 도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더 무기력해지고 문제는 더 커질 겁니다. 절망은 더 깊어질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일 때, 고통일 때, 괴로움일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의 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기간이 몇 개월,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또 힘들겠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고통의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마음이 괴로울 때, 고통의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나처럼 기도하고 통곡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되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며 속으로 기도하자 제사장 엘리는 이 모습을 보고 한나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사람이 오해를 받으면 기분이 나쁘고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또 힘든데 오해받으면 더 그러겠죠. 이때 오해를 견디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싸나워지고 사람과 싸웁니다. 그러나 한나는 제사장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한나는 내면이 겸손하고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이렇게 내면이 겸손하고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제사장 엘리에게 자신은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것,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기도한 것이고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오래 기도했음을 말했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말하는 한나를 축복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제사장의 축복을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오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 인정합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접합니다. 한나는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을 더욱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하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했고 또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실 것을 더욱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고 얼굴에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정말 한나의 믿음대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19,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렀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한나를 기억하사 한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사무엘은 자라서 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요 또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됩니다. 모세 이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무엘은. 고통이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한나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그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한나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기도의 열매요, 믿음의 열매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통의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또는 현실을 잊기 위해서 잔재미로 도피할 것이 아니라 또는 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곡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원을 지켰습니다.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한나는 그토록 바라던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또 돈 꿀 때의 마음과 돈 갚을 때의 마음이, 돈 갚으면 이제 갚을 때 아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돈 빌릴 때는 겸손했는데 그래서 돈 꿀 때의 마음과 돈 갚을 때의 마음이 다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는 마음이 겸손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응답받은 후에 처음에는 감사하고 기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마음에 세상 욕심이 들어오고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기도한 것을 얻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과 소원이 사라지고 마음에 교만과 욕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인생 문제 해결해 주시면 예를 들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대학에 입학하면, 정말 취직을 하면, 또 믿음의 결혼을 하면, 또 자녀가 잘 되면, 질병이 나으면, 이렇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는데 서원과 이렇게 서원하고 결단하고 약속을 하고도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께 한 서원과 결단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봅니다. 배은망덕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한나도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는 뜻으로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 함으로써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23, 24절을 보면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수수 3마리와 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에서 28절을 보십시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한 서원, 약속을 지켰어요. 그만큼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 신실했어요. 그리고 한나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가 드린 사무엘을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영적인 지도자로 아주 귀하게 쓰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여기는 안 나오죠. 다음 2장 21절에 보면 한나로 하여금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어요. 5명을 더 주셨어요. 그러다 만약에 한나가 욕심이 생겨서 자식 임신하지 못했을 때는 마음이 겸손했는데 낳고 보니까 욕심이 생기거든요. 요즘 우리 지훈이 사랑이 이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바치고 싶지 않겠죠, 그죠? 아니면 애들 대학 졸업하고 바친다거나 늦출 수 있잖아요.
생각해봤는데 평생은 좀 힘들고 한 3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하거나 안 바쳐서 어땠을까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는 못했겠죠. 또 하나님도 괘씸해갖고 더 이상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겠죠.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겠죠. 그리고 마음의 욕심과 그 교만 때문에 기우시로 고통하겠죠.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지켰어요.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께 한 서원과 결단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배은망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우리에게 더욱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섯째, 한나의 노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은 표현은 기도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한나의 노래입니다. 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예,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힘들어하거나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즐겁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쁘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뿔, 즉 한나의 힘, 한나의 영광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한나는 또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원수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얻은 것도 기뻤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 자기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기를 기억하시고 자기를 잊지 아니하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한나의 이 노래를 보면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더 기쁜 거예요, 사실은. 한나는 전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전에 한나에게 자식 낳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주신 것은 결국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심으로 한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대체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게 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다가 다 찾는 거 아니죠. 현실 도피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 회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람이 문제 없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함 속에 안주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영적 안일에 빠지고 영적 안일에 빠지면 영적 소원을 잃게 되고 세상 욕심이 그러면 마음에 들어오고 마음이 부패하게 돼요. 안일에 빠지면 영적 소원을 잃고 안일에 빠지면서 그 세상 욕심도 들어오고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 인생의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그로 인해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문제들,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또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특히 고통을 잊기 위해 현실을 도피하거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한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나는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첫째로 한나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체험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예, 이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원자이시고 믿고 의지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이게 큰 거죠. 둘째로 한나는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고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했습니다. 6,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사람은 죽이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살리지는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가르쳐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 주권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셔요.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4,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사의 활은 꺾으시고 넘어진 자에게는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역전이 되는 거예요.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풍족하던 자들 곧 자신의 부유함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풍족한 자들은 가난하게 하시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도 역전입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합니다. 이것도 역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 역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시고 역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겸손한 자를 도우십니다. 그런 주권자가 되시고 역전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여러 문제들과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원통함이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또는 현실을 도피하거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우리도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셔서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시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고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께 드린 서원과 결단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한 한나, 또 한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를 기억하시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문제들,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고 이로 인하여 마음이 괴롭고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어두운 생각하지 않고 또 사람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또는 힘들다고 현실을 도피하거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이때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시고 역전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하여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